여러분은 세상을 살다가 압박감을 느껴본 일이 있으신가요? 압박감.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압박이 있다니.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신앙적으로 다른 여타의 많은 압박감들이 있겠지만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압박을 느껴본 일이 있을까 하고 되짚어봤는데 딱 한 번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거 딱 한 번.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군대에 가서 첫 주일날, 전날 토요일, 다음날 종교 행사 없다 이렇게 훈육분대장이 얘기하니까 제가 어떻게 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막 주체할 수 없는 분노, 당황스러움,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배를 못 드릴 수 있구나 그런 거를 느끼게 되니까 굉장히 큰 압박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안절부절 못 하겠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다음날 정상적으로 종교 활동에 있어서 예배는 드릴 수 있었죠. 그때가 인생의 큰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압박감. 오늘 본문에도 큰 압박을 느낀 사람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죠.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걷지 못하던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죠.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람이 모이니까 당연히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 증거의 기회를 삼았죠. 그러는 와중에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장소였는데요. 굉장히 소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 맡은 관리자, 이 로마인입니다. 로마인 관리자인데요. 그들과 함께 제사장들, 또 사두개인들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뭔 일이 난 줄 알고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제지했죠.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사두개인들이 쭉 등장을 하는데요. 사두개인들이 뭐 하는 사람인가? 왜 성전에 있을까? 이들의 이름, 그러니까 분파를 나타낸 사두개파 사람들이란 명칭은 다윗 시대 제사장 사독의 후예다. 이런 의미로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친로마 정부예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로부터 좋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성전 운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부유한 사회 지도층이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영혼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의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회 지도층이에요.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막대한 이익을 성전으로부터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나 영혼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믿질 않아요.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다른 거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천국 이런 것을 전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 싫어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경로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당장이라도 공회를 소집해서 처벌하고 싶었지만 날이 이미 저물었기 때문에 그냥 감옥에 가둬두고 다음 날 공회를 사내들인이라는 공회를 소집하죠. 누가는 그 공회에 참여한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5절, 6절인데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는 말이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큰 압박이에요. 왜 그런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 다시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덜덜덜 떨어야 맞죠. 자기의 스승을 사형 판결을 내린 사람들 앞에 다시 선다는 것. 여러분 혹시 법정에 서보신 분 계신가요? 저도 서보지는 않았는데 서본 분들 얘기 들어보면 별것 아니지만 굉장히 두렵고 떨린다고 해요. 왜냐하면 판사가 판결하는 그 말에 효력이 있잖아요. 법은 처벌하기
처벌할 때 큰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선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법에 대해서는 어기면 처벌받는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누구나 갖고 있어요. 저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스프링클러 12개 소방법에 접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때부터 두렵습니다. 뭐 설마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 징역 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열심히 법을 충족하도록 바꿨죠. 그때부터는 큰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21세기에도 저도 그럴진데 1세기에 당신은 법이 얼마나 엉터리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관습법은 어거지잖아요. 그걸로 올가매서 그걸로 붙잡아서 처벌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처벌을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공회에 71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섰어요. 몇 개월 전에, 불과 몇 개월 전에, 몇 개월도 아니죠. 얼마 전에 자신의 스승을 십자가에 내어준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두렵죠. 그런 마음, 그런 압박 속에서 아주 그냥 명령을 합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예.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바로 공회원들이죠. 판결의 권한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대했습니다. 협박했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19절 2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19절 20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예. 정말 귀한 믿음이죠. 그 압박감 속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강하게 말합니다. 믿음은요,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믿는 바가 있는데 내가 믿는 사실인데 어떻게 물러설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핵심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게 마땅하다는 거죠. 저도 이 말씀 보면서 고등학교 때 생각났어요. 제가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말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저를 젖소 목장을 물려줄 아들로 점찍었거든요. 형은 공부를 잘했고요. 저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목장하기에 딱 좋은 제목이었다라고 아버지가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 생각에는 고난길인, 힘든 길인 그 목회의 길을 가겠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셨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비록 어렸지만 제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분명했던 이건 정말 너무 맞다라는 생각이 뭐였냐면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맞다, 너무 맞다라는 생각이 어린 마음이었지만 너무 선명했어요.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장 일은 잘 도와드렸지만 그래도 제 마음은 좀 다른 데가 있었어요. 열심히 소 일하면서 소 밥 주면서도 제 마음은 내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갔죠. 그리고 그때도 맞고 지금도 제 마음 가운데 있는 확신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 제자들이 했던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하는 오늘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된 우리들의 바른 본분이죠. 세상은 뭐라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위대한 신앙의 유산,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도 있죠. 목사님도 죽음 앞에 떠는 것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고난이 없을 때 정말 대단해 보이지만 진짜 고난에 직면할 때는 그 믿음도 쪼그라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의 위대한 신앙의 유산, 그 믿음을 주신 우리 주기철 목사님 얼마나 우리들에게 힘이 됩니까? 일제 순사가 신사참배 안 한다고 감옥에 넣어버렸죠. 거기서도 숱한 고문과 핍박을 했지만
절하지 않았습니다. 신사에 참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핍박해도 말 안 들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예, 회유죠, 회유. 전에 저희 아버지도 그랬어요. 저를 회유하면서, 야, 이 아버지가 이룬 이게 그 재산으로 치면 얼마인지 아니? 예, 그런 말씀도 하시면서 회유를 하셨죠. 이 주기철 목사님도 당연히 회유를 당하셨습니다. 집에 데려다 주겠다. 그것도 승용차로 모셔다 주겠다. 그런데 한국교회사 시간에 들은 얘기예요. 그런데 신사 앞을 지나가겠다. 너는 차에서 내리지 말고 유리창만 내리고 신사를 향해서 머리만 좀 조아려라. 그러면 신사 참배한 것으로 인정하겠다. 예, 계략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이런 지하에 거절하셨죠. 회유가 있지만 뭐 그럴 만한 혹하는 제안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맞다라는 거죠.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그런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뭐 악한 마귀가 택한 자라도 삼키려고 사자처럼 다니면서요. 으르렁거린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굴복하게 하려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동물도 그렇잖아요. 잡는 곳이 있어요. 거북이는 등껍질을 잡아야 되고요. 뭐 뱀을 잡을 일은 없지만 뱀을 잡는다고 하면은 꼬리를 잡으면 큰일 나죠. 머리를 잡아야 합니다. 고양이는 목덜미를 잡으면 꼼짝 못하고요. 토끼는 귀를 잡으면 꼼짝 못한다고 해요. 사람은 어디를 잡아야 할까요? 예. 마귀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목줄을 잡으면 됩니다. 돈줄, 명예줄, 네가 원하는 그걸 잡고 협박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러설 수 없는 진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가졌는데 물러선다면 어떻게 그 진리를 증명하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굴복하지 않을래? 라고 협박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한 대답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세상의 모든 압박에도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이토록 담대한 믿음이 있었을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물러서지 않는 신앙을 갖게 한 것일까? 우리는 이런 담대함과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일이 가능했어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예. 베드로는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본문을 굉장히 많이 읽는 편인데 아무리 읽어도 정말 명확한 답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 압박, 협박,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복잡한 그런 어려운 일들, 성령 충만해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쓰러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성령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아시죠? 성령 충만은 말로는 어휘로는 뭔가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개념이죠. 근데 그게 맞아요. 뭔가 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아니고 성령이 바로 나입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세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을 설명할 때 같이 나오는 게 술 취함하고 많이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술에 취하면 주취라는 게 그거잖아요. 술이 나를 지배하는 거, 인사불성 되는 거, 시간 지나고 나면 기억도 못해요. 술이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자기가 아닙니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아니고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나를 지배해서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 문제를 이겨내게 하는 거죠. 순교의 잔도 마시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서 나를 세우고 신문할 때에도 오히려 그 상황을, 압박하는 그 상황을 내가 더 압도해 버릴 수 있는 힘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자가 발전해서
뭐 입술을 꽉 깨물고 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내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술 취해도 말을 많이 하잖아요. 성령이 충만해도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인간의 생각이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아, 이것이 해결 방법이구나. 여기에 힘이 있구나. 여기에 권능이 있구나. 이게 정답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도 성령 충만해서 말을 많이 하는데요. 베드로와 요한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침착해요. 그 신문의 자리에서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8절에 보면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라고 매우 공손하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수님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10장 18절 20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끌려왔다라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또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미리 예방주사를 맞았죠. 백신을 맞았습니다. 이런 상황이구나. 주님이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님 말씀하시게 하자. 그리고 한 말이 바로 너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는 이 매우 공손한 표현입니다. 사실 이런 공손한 표현이 나오기 어려운 게 왜냐하면 잘못한 것도 없이 하루 동안 옥에 갇혀 있었고요. 그리고 신문을 봤잖아요. 베드로는 사실 혈기의 사람입니다. 좌충우돌하는 사람이었어요. 말고의 귀도 막 자르고 베드로는 그냥 한번 그냥 들이받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침착하게 지혜롭게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나는 여기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사람이다. 그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섰다라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못하여 인간적인 감정으로 불필요하게 부딪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마음을 다스리고 변론을 합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사실 돈만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사두개인들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공손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혈기가 없어져요. 그리고 내 안에 충만하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도 사실 혈기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좀 이렇게 온화해 보이고 그러나요? 아닌가요? 저도 혈기가 있어요. 운전할 때 혈기 내는 일은 별로 없는데 어떨 때 혈기가 나냐면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럴 때 좀 이거는 도리에 맞지 않는 일이다라는 제가 공사 관련해서 인테리어 업자 중 한 분에게 입금 받을 일이 있는데 이분이 분명히 준다고 약속도 하고 만나서 얼굴 보고 또 얘기도 하고 그리고 문자도 제가 한 3-4번 보냈어요. 확인해 주세요. 그런데 이분이 차일피일 미뤄요. 큰 돈도 아닙니다. 작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제 안에 이제 혈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하고 벌써 마음으로는 몇 번 장문의 문자를 썼어요. 세상에 할 일이 없어서 개척교회 목사 돈을 떼먹으려고 그러십니까? 막 그런 문자를 막 하다가 그런데 기도해 보면 또 성령이 충만함을 느껴보면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주기로 했으니까 주겠죠. 기다리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제가 들었던 그 설교 말씀 제가 그걸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삭의 우물 사건.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그 안반이잖아요. 아무데나 판다고 우리나라 좀 지하수가 터진 데가 아닙니다. 근데 우물을 팠는데 그 지역의 목자들이 자기네 거라고 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삭이 다투지 않고 그냥 줘버려요. 또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파니까 거기서도 물이 터져요. 목자들이 와서 또 달라고 합니다. 자기 거라고 떼를 쓰죠. 그때도 싸우지 않고 그냥 줘버려요. 마지막에 또 우물을 팠는데 물이 터지고 그때서는 평화가 있죠. 에색이라고 이름 짓고 신나라 이름 짓고 마지막에
다툼이 없을 때 넓은 곳이라는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짓죠. 그때는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계기가 되어서 나중에는 그 아비멜렉 왕이 군대장관 이끌고 와서 넙죽 엎드려서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친하게 지냅시다. 이런 걸 하죠. 성령이 충만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뭐 갈등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관계가 더 소중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혈기 때문에 그런 걸 망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죠.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오래 참고 있어요. 여러분,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잖아요.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에 등장하는 오래 참음의 열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침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침착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갈등하지 않고 침착하게 일을 잘 해결해 나가는 모습들. 복음 전할 때에도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할 때에도 그런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또 베드로는요, 침착하기만 한 건 아니에요. 참기만 한 건 아닙니다. 아니, 참기만 하면 그건 바보죠. 왜 참기만 합니까? 적절한 하나님이, 성령님이 일러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성령님이 충만하니까 아주 명료하게 어제 오늘 있었던 그 작금의 상황을 정리를 합니다. 자신을 신문하는 사람들이 사안의 본질을 관관하지 않도록 자신들이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 읽힌 것은, 그 사안은 좋은 일이고 착한 일이다. 왜 너희는 그것을 못 보냐라고 돌려서 말합니다. 오늘 말씀 9절인데요.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베드로의 말이 맞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날 때부터 40년이 넘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건 착한 일이죠. 잘한 일이죠. 신문 받을 일이 아니라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잖아요. 그런데 왜 자기들의 입장과 틀리다고,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사람들이 자꾸만 저들을 따르고 믿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시기심으로 아무 잘못도 없는 착한 일을 행한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고 신문을 합니까?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일어서서 걷게 된, 완전히 바뀐 그 사람의 인생을 간과하지 말고 바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네팔에 어떤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가 태어날 때부터 항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항문 주머니를 늘 차고 지내는 거예요. 나이가 어렸을 때는 그럴 만도 한데 이제 커가면서 사춘기도 오고 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 인생이. 그런데 우리나라 익산에 있던 어떤 교회가 네팔로 단기 선교를 가서 이 소녀를 보고 연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소녀를, 이 아이를 우리나라로 데려오고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해줬어요. 무료로. 수술이 대수술이었습니다. 거의 뭐 제가 옆에서 보니까 1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동안 수술 받는 비용, 3번에 걸친 수술 비용, 체류하는 비용, 오고 가는 항공비 다 포함해서 이 교회에서 감당했어요. 들어보니까 돈이 정말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귀한 일이죠. 한 소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잖아요. 정말 돈이 가치 있게 쓰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혹 어떤 사람이, 아니 그렇게 많은 돈을 꼭 한 사람한테 그렇게 쓰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딴지를 걸고 트집을 잡는다면 그건 그 사람 생각이 틀린 거죠. 잘못된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구원받은 그 사람이에요. 오늘 베드로는 그 사람을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영혼도 구원받았고요. 육신도 낫게 됐고요. 다시 걷게 됐고요. 이게 얼마나 착한 일이고 잘한 일입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자기의 입장 때문에, 사두개인들은요, 성전의 재물 공급 독점권을 얻고 당시에 멀리서 재물을 가지고 오면 그 재물을 트집 잡아요. 흠 없는 걸 드려야 되는데 흠이 있다. 그리고 자기들과 결탁한 그 올리브산 쪽에 있는 그 재물 하는 곳에서만 사게 해요. 그러니까 성전은 완전히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 놓은 거죠. 예수님은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개혁의 대상이에요. 그 일을 하는 사두개인들, 눈이 가리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한 베드로와 요한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상황을 정리하는 그런 해안이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신박한 정리가 이루어지죠. 항상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못했어요. 우리 월요일 날 있을 그 매일 성경 본문도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죠.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움직이지 못하던 여인을 안식일 날 고칩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일할 날이 6일이나 있는데 꼭 안식일 날 고치냐? 참고 내일 고치면 안 되냐? 근데 그거는 너무너무 잘못된 말이죠.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빨리 낫게 하는 게 맞죠. 예수님께서도 너희도 소 매여 있으면 우물가에 가서 시냇가에 가서 물 먹이려고 그 매인 거 풀고 가지 않느냐. 이 여인은 18년 동안 마귀에게 사단에게 매여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풀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성령 충만하면 이런 불타는 논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사안을 바로 볼 수 있게 되고요. 무엇이 맞는지 분명한 바른 생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런 인물은 아니었어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도 보면 횡설수설할 때가 많이 있었죠. 변화산에서 특별히 대표적인 사건이죠. 초막셋을 짓죠.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데 자기가 말하는 걸 자기도 모르고 예수님도 그래서 대꾸도 안 하시고. 그런데 여기서는 성령 충만하니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도 성경 읽을 때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과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이 이렇게 다를 수 있나? 동일 인물인가? 근데 그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 충만이 있죠. 성령 충만입니다. 모든 상황을 압도하고 있어요. 냉철한 판단력이 있습니다. 불타는 논리가 있어요. 누구도 그 앞에서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지금 71명의 사람들이 두 사람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신문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압도함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고 나온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성령 충만하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도 잡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운 문제, 복잡한 문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 베드로와 요한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요, 참고 또 돌려서 얘기하면서 사안의 본질을 콕 집어서 얘기하지만 정면에서 문제가 딱 왔을 때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아요. 절대로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진리에 관한 것에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소신을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인데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이름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진리를 소유했기 때문에, 아니 이 진리를 알고 있는데, 이 답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물러설 수 있겠어요? 그 거짓 증언이죠. 이 진리를 알고도 입 다물고 있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물러설 수 없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시편 118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건축자들이, 고대의 건축자들은 돌에 관심이 많았어요. 돌로 집 지어야 하니까. 그래서 돌을 구별했습니다. 좋은 돌, 쓸만한 돌 따로 모으고요. 쓸모없는 돌, 그건 다 버렸습니다. 그 판단을 건축자들이 해요. 그런데 건축자들이 돌을 버렸대요. 버린 돌이 있대요. 그런데 그 돌을 하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 코너스톤이죠. 아주 중요한 돌입니다. 건물을 지탱하는 가장 돌 중에 중요한 돌이에요. 그 돌로 쓰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을 자기들 좋게 그냥 해석해 버렸어요.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이 건축자들에 의해서 버린 돌이었는데 자신들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코너스톤, 모퉁이 돌로 귀하게 쓰셨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익숙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베드로의 말을 이미 신문하는 사두개인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너희들의 착각이다. 잘못됐다는 거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은 너희 민족이 아니고 우리 민족이 아니고 버린 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고 존귀하게 하셔서
영생과 영벌을 나누는 기준으로 쓰셨다. 그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긍심을 착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담대함입니다.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버림받은 돌은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다. 부활시키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담대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문의 자리 한가운데서. 여러분,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메신저라고 하죠. 그런데 사람은 메신저를 처음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메신저는 절대로 물러설 수 없고요. 자기가 가진 진리를 확신 있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전해야 돼요. 소신을, 믿음을 굽히지 말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메신저 안에 있는 메시지를 주목하기 시작해요. 제 전에 들었던 우스갯소리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보험 설계사와 만나게 되어서 그분을 좀 전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대요. 그 얘기를 친구 목사님한테 해줬답니다. 나 보험 설계사 만날 건데 전도할 거야. 그 만남을 하고 이제 다녀왔는데 친구 목사님 묻더래요. 어떻게 복음은 잘 전했나? 전도했나? 그분이 예수님 영접했나?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래요. 글쎄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보험은 하나 들었네. 예. 웃으시지도 않네요. 네.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여러분 회심이라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때만 가능하고요.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되니까 얼마나 마귀가 달려들겠습니까? 한 사람이 가치관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 일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설득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나부터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부터 믿어져야 되잖아요. 나부터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남한테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해해야, 내가 은혜를 받아야 또 남한테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자기에게 있어야 그 압박과 협박과 회유의 자리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분명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메시지를 가진 메신저로서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믿음을 소신 있게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춰져 있는 믿음이 아니라 전하는 믿음, 드러내는 믿음. 저도요,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한 분명한 소신이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동호회도 아니고요. 뭐 사람 끌어 모아서 뭐 딴 거 할 거 없고요. 죽어가는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고 그들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도록 돕는 일, 힘쓰는 일,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거 피력합니다. 말합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구원에서 제자 삼는 것이다. 예수님 대위임령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우리가 받은 사명이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꾸만 다른 것에 집중하다 보면 이 본질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저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적용입니다. 열심히 우리의 믿음을 피력해야 합니다. 세상이 드러내게 돼야 합니다.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날 살렸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도 제가 많이 얘기하거든요. 학교에서 급식할 때 식기도 해라. 여러분 어떠신가요? 다 잘하고 계시죠? 식기도 해야 합니다. 쭉 기도하고. 그러면 뭐 하세요? 이렇게
묻진 않지만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저들이 다 알죠. 또 일요일이라고 얘기할 때 뭐 일요일도 되죠. 썬데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주일, 주일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안 드러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드러나죠.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나는 사람이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러면은요 공유하고 드러내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 시국에 아직도 교회를 다니다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작은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점점 메신저인 나를 주목해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안의 메시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와요. 오늘 말씀 13절 14절에 보면 베드로를 이상히 여겼고요. 또 그런데 나아가서 예수님과 그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아봅니다.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냥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신문하는 사람들이. 담대하게 복음 전하니까. 담대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피력하니까. 사람들은 이상히 여기죠. 저도 군대 있을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술, 담배를 안 하니까 그러면 그 선임병들이 정말 그분 딴에는 진심이에요. 저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야, 너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먹고 도대체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사냐. 근데 저는 더 의아한 게 저는 충분히 재밌거든요. 저는 충분히 재밌습니다. 즐겁고. 술 안 먹고 커피 마시면 되잖아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커피. 뭐 술 취해서 뭐 알아듣지도 못한 얘기 떠들지 않고 우리 신앙적인 얘기 하면 되잖아요. 삶을 나누면 되잖아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거는 드러나야 합니다. 다른 거는. 그리고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관심 있게 지켜본다는 거예요. 엊그제도 그 아는 권사님이랑 얘기했는데 이분이 지금도 좀 교회 다니는데 좀 눈치가 보이고 그런데요. 시댁 식구들. 이분이 70이 넘으셨는데 근데 젊었을 때는 더 했대요. 시어머니가 아주 열렬한 불교 신자라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책 막 입을 깊숙이 숨기고 막 교패도 함부로 못 붙이고 시댁 가족들이 다 오고 갈 때 하니까 눈치 보이고. 그런데 이분이 그래도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은 늘 드러내면서 또 해야 될 도리가 있죠. 무슨 일이 있으면 그래도 악착같이 쫓아갔대요. 괜히 또 예수님 믿는다고 빠지면 더 안 좋은 이미지 줄까 봐. 그렇게 오랫동안 했더니 점점 변한다라는 거죠.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대해야죠. 믿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내 안의 메시지, 그 진리의 메시지를 힘있게 전하는 메신저다라는 의식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여기서 물러서면 메시지도 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이 신문의 자리에서 요한과 더불어서 두려워서 물러섰다면 복음이 어떻게 전 세상으로 전파될 수가 있겠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었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했습니다. 반면에 이 사두개인들은 두려워 떨었어요. 많은 사람이 베드로가 또 요한과 더불어서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죠. 또 그들 옆에 소환되어서 함께 온 병 나은 사람, 40여 년 동안 걷지 못했다 걷게 된 사람이 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의 증거가 바로 옆에 있는데 무슨 대꾸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저들의 말하는 저들의 담대함을 보고도 그렇고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렇고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하던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 눈앞에 걷고 서 있는 것을 보면서도 자기들이 틀렸다는 게 충분히 입증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의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되죠. 야, 이거 아닌가 보다. 돌이켜야지. 마음을 고쳐 먹어야지. 이래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그걸 못해요. 구원받을 용기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부활이 없다라는 그 신념, 잘못된 신념, 그 입장들을 포기할 용기가 없어요.
또 성전 그 로마와 결탁해서 얻었던 그 막대한 수익을 포기할 마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되는데 포기가 안 되니까 영혼을 놓쳐버린 거예요. 천국을 놓쳐버린 거예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안타까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했죠. 담대했기 때문에 다 얻었습니다. 사도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사실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사도들을 풀어준 이유도 늘 사람들의 그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보는 두려움. 21절에 보면 관리들이 백성들을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사도들은 담대했고요. 그래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두려움에 떨었던 사두개인들은 그 두려움 속에서 구원받을 용기가 없어서 나오지 못했죠. 이 둘의 극명한 차이는 두려움과 담대함입니다. 진리를 붙들었는가 아니면 거짓을 붙들었는가. 거짓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절대로 진리를 대항해서 이길 수 없죠. 반면에 진리는 사람을 담대하게 만듭니다. 답을 아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베드로와 요한이 중심이 되는 사도행전 초반부에 나오는 진리예요. 답을 알면 정말 확실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붙들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죠. 오직 예수님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을 알기에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그 일에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반면에 사두개인들 성전에서 얻어 먹고 사는 것에 자신들의 인생을 걸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입장을 끝끝내 포기 못하고 끝까지 고수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로 나오지도 못해요. 미움받을 용기도 없었고 구원 얻을 용기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항상 진리의 편에서 진리를 붙들고 어떠한 경우에도 물러서지 않고 그 진리를 수호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진 그 믿음을 열심히 드러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그 유초등부 교사를 같이 하던 이 중년의 선생님이 계셨는데 명절 마치고 우리도 명절 앞두고 있죠. 명절 마치고 반 교사 모임 하면서 이제 삶을 나누는데 그분이 명절 때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이분이 믿으니까 안수 집사님이니까 근데 가족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아버님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제사가 있고 또 절도 하고 해야 하는데 이분은 믿으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항상 그랬듯이 이 전략적 너스레를 떨면서 그 순간을 피해 가려고 이제 뭐 형수님 뭐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뭐 맛있는 거 없어요? 이러면서 회피를 하는데 이제 연로하신 아버님이 그걸 딱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한테 나이 드신 중년의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면서 욕을 하신 거죠. 저 아무개 저놈은 싸가지가 없다. 저놈 또 저런다. 가족들이 있는 데서. 얼마나 장성한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런 말 들으면 무안하고 또 화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선생님은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더래요. 아버지가 역정 내시는데 아버지 죄송하다. 저라는 게 뭐라고. 나 하나만 그냥 모른 척하고 저라면 모두가 다 해피할 건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생님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진리가 마음속에 있고 신앙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합니다. 세상이 은혜가 없어지고 팍팍한 건 어쩌면 믿는 우리들의 책임이 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더 베드로와 요한처럼 굴하지 않고 믿음을 드러내고 진리를 수호했다면 오히려 더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더 잘 보고 내 안에 있는 그 소중한 메시지를 더 잘 보지 않았을까? 믿는 자들이 타협하고 믿는 자들의 압박 속에서 물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오늘날의 생명인 기독교가 힘을 잃은 건 아닌가? 베드로와 요한은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잘 보여줬죠. 공의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준 모습,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할 모습입니다. 심한 압박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믿음, 주눅들지 않는 믿음, 오히려 상황을 압도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일평생 베드로와 요한처럼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압박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믿음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내 믿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또 열심히 피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주목해서 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능력의 종으로 복음 전파의 도구로 하나님 써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